일곱 번째 시간. 자, 기부 문화. 네. 기부 문화 만들기. 이제 나눔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동량의 개념이죠. 동량. 네.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돕고 있는 장애자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라면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오는 분들이 다 라면을 갖고 오는데 이거를 창고에 많이 싸놨는데 한 50박스인가 된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분들이 다 라면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라면만 하루 종일 먹다든지. 아니 그러면은 오는 분들한테 필요한 걸 사다 달라고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배부르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도 안 가져온다는 거지. 안 와버린대 아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빵 장사는 뭐지? 빵이 남으면 갖다 주자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부 문화가 이렇게 남는 거를 동량해주는 개념이 강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라면 한 50박스인가 그때 팔아다가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우려면은 필요한 게 뭔지 물어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우리가 문화가 안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식대로 주니까 뭐 명절 때 같은 데는 계속 떡만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제 다 떡 가져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기부 문화, 우리가 내게 있는 거를 나눈다는 문화로 발전해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성경은 가난한 자, 나그네들,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구제와 도움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기부 문화의 필요성을, 봉사라는 것도 역시 나눔이죠. 봉사 활동, 나눔. 하나님이 주신 기부에 대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이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돈 꿔주고 이렇게 이자 받지 말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냥 꿔줘도 좋지만은 은행이라고 하는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너무 과대한, 그래서 있는 돈 갖다가 성도들한테 이제 빌려주고 막 엄청 많은 이자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안 줘, 못 줘. 그러면 이제 왼수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안 사는 거에 대한 결과예요. 세상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즘에는 뭐 버려둬도 안 가져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걸 삼을지니라.
너희는 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1년분을 그냥 묵혀두면은 하나님께서 3년분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야 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10분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행복한 세상, 뛰어난 민족을 만드는 비결임을 약속을 했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또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또 그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데 다른 거는 먼저 다 하고 성도들의 또 빌린 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잘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 들어 이게 또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성도들이 이제 받은 또 이제 외상이나 이런 거 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생기면 먼저 가서 갚고 해야 되는데 피해 이제 돈이 있을 때는 그 가게로 안 가 이제 그 가게로 안 가고 돈이 있을 때는 딴 가게 가서 사고 돈 없을 때는 가서 외상 사고. 그러니까 이게 꼭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는 이제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은 뭐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죠. 자, 134페이지 11절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아니면은 뭐 사업의 실패나 또 아니면은 그런 이제 세상은 죄성이 작용을 하니까 또 뭐 방탕하고 타락하고 막 이런 것, 게을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제도들을 참 많이 해놓죠. 우리나라도 뭐 구제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제도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문제는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그냥 꽁돈이다 해가지고 막 엉뚱한 데 갖다 써버리고 막 이러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전에 이제 영국에 갔었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에 이렇게 구제 문화가 잘 돼 있고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만 연구를 한대요. 그 복지 기금을 어떻게 빼다 쓸 건지. 네. 아주 그 분야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 있다네, 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분이 좀 그런 분이 보조해주님이 있거든요. 네. 농민이나 네. 귀농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엄청 많아요. 자금 양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만 컨설팅 해주고 돈 몽땅 받으면서 받아가지고 주는 사람. 그거 해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안 하시지, 알아서. 저번에 제가요,
유흥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 복지에서 눈먼 돈이 너무 많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을 방법을 다 안돼. 눈먼 돈을 많이 뺐으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지원금이나 의료금 준 그 민간 그 저기 그 관단체가 2,000개라고 받을 수 있는 게 2,000개. 2,000개가 그것만 그것만 연계해서 빼면 얼마나 먹겠어요. 지원금이나 대출금 말고 그냥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화공간 참 그런 제도들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성이 이제 타락한 인간성이 그걸 붙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어쨌든 뭐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은 뭐 이제 히브리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렸어도 6해가 지나면 7년째 될 땐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이게 사랑하고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는 뭐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뭐 이런 말씀들. 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타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라. 뭐 이런 말.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또 내 이웃에게 뭘 구워줄 때는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런 것도 굉장히 배려가 깊은 이야기예요. 안에 들어가서 다 보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럴까 봐. 네. 자, 그의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걸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품값을 안 주어도 그 사람을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동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이제 해야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잠언도 넘어가 보면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유통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유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가난한 자를 꾸어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겐 저주가 크리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마태복음 9장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러나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자, 또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사마리아인이 돌봐준 이야기죠. 자, 쭉 지나가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 문화에 대한 약속.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상황, 유산 기부, 아름다운 약속. 자, 전체 기부금 중 유산 기부 비중이 미국은 8%, 영국은 33%, 한국은 0.46%. 미 억만장자들이 이제 서약을 주도. 영국은 2년 전부터 레거시 10 운동,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나누고 떠나는 유산 기부에 아직 인색한 우리와 달리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유산 기부가 기부의 전 형태,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각국의 전체 기부 가운데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 미국은 8%고 영국은 33%까지 이르고 한국의 유산 기부는 굉장히 작죠. 한국은 유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녀 상속이 아직은 굉장히 크죠, 이게. 우리나라도 개인이나 일부 나눔단체에서 진행하는 유산 기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국민 사이에서 유산 기부 자체가 생소하고 저변도 약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죠. 기부 선진국인 미국은 2010년 전체 기부금 2,908억 달러 가운데 유산 기부가 238억 달러. 미국은 특히 엄청난 부를 이룬 억만장자들이 기부 서약 운동을 펼치며 유산 기부를 이끈다. 자신의 재산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을 기부하자는 게 이 활동의 주요 내용이다. 이 활동은 네. 기부하자는 개의 활동이고요. 그 자녀 선거는 개의 활동. 금방 읽으신데. 기부하자는 게 붙여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가? 개의라고 써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일단은 것이 예. 기부하자는 그 기부하자는 것이를 개로 해가지고 붙여서. 자, 이 활동은 2010년 6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 의해 시작됐는데 올 2월 현재 총 104명이 참여했다. 모인 자산만 5천억 달러에 이른다. 노르웨이의 2012년 국내 총생산 5,015억 달러에 맞먹는 규모다. 영국은 2011년 11월부터 유산 기부 캠페인 레거시 운동을 벌인다. 영국인의 10%가 자발적으로 유산의 10% 정도를 자선단체에 기부 서약하도록 하자는 게 이 캠페인의 목표다. 영국인들은 지금도 우리에 비하면 유산 기부 비율이 크게 높다. 영국인의 74%는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며 영국인의 7%는 유산을 기부한다고 조사됐다. 영국의 2003년 유산 기부액은 14억 파운드 정도인데 이는 영국 전체 자선 영역 수입의 33%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국은 현재 7%인 유산 기부자 비율을 10%까지 올리고 자신의 유산 10% 정도를 기부하며 이렇게 하면 상속세의 10%를 감면해 준다는 중첩적인 의미를 담아 레거시 10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인다. 억만장자의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이컵 로스차일드 등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이런 거 좀 하면 좀 많이 인정을 받고 할 텐데 말이에요. 복지부 나눔 정책팀장은 유산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도 유산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부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혜택을 주고 하는 거죠. 사모펀드 대가 재산 기부 95%, 그가 기부왕이 된 사연은 52년 전으로 돌아간다. 1961년 12살 루벤스타인은 좁은 거실에 앉아 흑백 TV에서 나오는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 연설이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어린 루벤스타인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 일하겠다는 야망으로 법을 공부했고 지미 카터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 하지만 결국 그가 택한 마지막 길은 사모펀드 창업이었다. 기부왕이 되다. 2002년 루벤스타인은 신문에서 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세라는 기사를 접했다. 54세인 그에겐 앞으로 살 날이 27년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케네디 연설이 떠올랐다. 그는 기부를 시작했다. 그 해부터 모교인 두큐 대학, 하버드 대학, 뉴욕 링컨 센터 등 수십 곳의 단체에 기부하고 자금 모집을 도왔다. 하지만 재산을 95%나 기부하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기부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돈과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살만하게 해줍니다.
기부에 대한 그의 지론은 이렇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돈을 쓰는 일, 투자하는 일, 기부하는 일이다. 그런데 돈을 투자해 돈을 벌면 그 돈은 쓰거나 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버는 만큼 사야 할 것이 많지 않다. 그러기에 돈을 쓰는 데는 기부가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이다. 근데 이제 다 기부 잘하는 사람들은 우선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선 채워야 돼. 그래서 잘 채우고 벌고. 작든 많든 물론 이제 뭐 기부라는 것, 나눔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도 할 영역이 있고 또 우리대로 할 영역이 있다. 기부를 해보면 후회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더 해야 하는 대로 바뀐다. 물론 기부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우리나라에도 엉뚱하게 쓰거나 뭐 이상하게 잘못 써서 기부라는 거 할 필요 없어 라는 반감생을 갖게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작든 많든 기부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자. 이건 약속 있는 축복의 길이다.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태하거나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선한 제도들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선한 제도를 너무 많이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게, 상실이 아니고 성실하게 수고해서 속히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일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실을 왔습니다. 매일 50원씩 떨어지는 나무, 훈훈한 감나무 히스토리. 충남 홍성인데 우리 김 목사님네 동네에 한 편의점 앞에 있는 감나무에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 밑에 매일 50원이 떨어져 있다는 것. 편의점 주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50원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 개수만 벌써 수십 개. 지나가는 사람들도 50원을 발견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나무에서 매일 50원이 발견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편의점 근처 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테레비 분수처럼 감나무에 동전을 던져 간절한 소원을 비는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CCTV로 24시간 나무를 주시하며 50원의 행방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한 아주머니가 나무를 향해 뭔가를 던지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놀라는 편의점 주인. 주인이 말한 아주머니는 매일 파지를 주우러 오는 분입니다. 캔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들린다는 이 아주머니가 정말 동전을 던진 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스름돈에 스티커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언제처럼 아주머니는 캔커피를 사고 나가는 길 다시 뭔가를 던집니다. 확인해보니 표시를 해놓은 그 동전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아주머니는 동전을 던지고 갔던 걸까요? 고마워서요. 파지를 앞에 내놔주는 편의점은 없거든요. 아주머니는 파지를 모아주는 편의점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원이었을까요?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사가는 캔커피 값은 850원. 그 거스름돈 150원 중 50원을 던지고 가신 겁니다. 50원 적은 돈이지만 아주머니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파지를 주워 파는 돈은 3,000원. 그 중에 50원을 감사의 표시로 매일 말없이 던지고 간 겁니다. 적은 돈이라서 안 받을까봐 몰래 던지고 간 이유 역시 그 돈이 적어서 받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편의점 주인도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행복을 전하는 50원 저금통을 매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저금통에 50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돈은 파지 줍는 아주머니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 감나무 미스터리는 마을의 명물이 됐습니다. 네, 아주 참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뭐 기업인들의 기부 문화는 또 그들이 하는 거고 뭐 우리는 우리들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래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비슷한 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부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기부 문화는 많이 알려져 있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세계적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거의 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습니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건 더 많은 기부를 위해서죠. 그들은 각 가정에 각 가정마다 구제함을 설치한다고 해요. 구제함. 각 가정마다 구제함.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운동을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교에다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선교함을 두든지 아니면은 구제함을 두든지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동전들이 생기잖아요.
동네들 생기면 아이들한테도 꼭 해가지고 주일날 그걸 갖다가 선교비로 내든지 구제비로 내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각 집마다 하여튼 이 구제함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14장은 이제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우리가 나눔 그러면은 하나는 뭐예요, 이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네. 그래서 이 훈련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시켜도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 수 있죠. 배려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수용할 줄 아는 이런 거. 자, 수용. 수용의 의미와 요소. 수용의 의미.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수용이다. 내 것을 주는 배려와 함께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랑의 요소예요. 주기는 잘하는데 수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긴 잘 줘. 그런데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수용을 못하거나 그 사람의 실수를 수용을 못하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수용을 못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에베소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꽃꽂이 할 때 그 뭐죠? 오아시스. 네, 그 오아시스는 찌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줘요.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 확 찌르면 그걸 반대 딱 마주치는 게 아니라 확 찌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용. 이게 참 엄청난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용납이란 사전적으로는 너그러운 마음이나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고 혹은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임의 의미를 갖습니다. 용납은 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용납이에요. 용납. 세상에 좋은 부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마음에 탁 드는 사람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희 그 같은 이렇게 나이에 있는 중학생인가 하는데 그 인터넷 뭐 방송 그거 하나 봐요. 3시고 4시고 새벽 3시고 4시고 2시고 그냥 혼자 창문을 열어놓고 몰래 뛰리 들어가서 그거예요. 집단에는 이제 잠자는 시간에 못 들을까봐 그러는 거 어쩌는가 모르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봐줬다가 한 번 얘기했어요. 잠을 못 자니까. 걔네 아버지한테 했어요. 그냥 걔한테도 상처받을까봐 아버지한테 조용히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조금 조용히 됐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수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건 저절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용납이라는 말, 수용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용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발견한다.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줄 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분처럼 하라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요 제자들이다. 그분이 세상을 용납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우리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던 자들까지 용납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을 용납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아마 지난달에 다 병을 맞아서 죽고 오늘 여기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왜 못 오셨어요? 했더니 옆에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어요. 손대한 목사님은 안 맞았어요. 아니 이제 삼성 목사님이 이제
해보시라고 착하니까. 맞으려 그러면 사모님이 대신 맞아요. 아, 참 시원한 말. 자, 그러니까 이제 용납하는 거예요. 네.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누가 딱 끼어들면 용납이 돼야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와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 용납은 수용이에요. 우리들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연구하다 보면 요셉은 환경의 수용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형제들에 대한 팔려간 그런 상황을 수용을 해요. 수용. 그게 이제 용납이에요. 만약에 용납을 수용을 못했으면 요셉은 펄쩍펄쩍 뛰다가 아마 자기 분노에 의해서 아마 혈압 올라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네. 자,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사명감. 사명감.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이해, 용납, 수용, 용서, 자기 포기, 지적과 훈계, 자기 무장. 사명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랑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며 행복의 본능이다. 그러므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소중한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러므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건 우리의 본능적 사명이에요. 주님이 위탁하신 사명이에요.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 우리한테 분부한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그 사랑은 수용이에요. 수용.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그저 늘 수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맨날 싸워야 되죠. 당회에 열어놓고도 내가 수용을 못하면 그냥 맨날 싸워야 되고. 네. 지난번에 언젠가는 당회 서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 당회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는 다 목사님 편인데요. 네. 사실 뭐 다 제 편이죠. 우리 뭐 장로님들 중에 뭐 끝에 가서 뭐 아니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마다 다 의견들이 있으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다 이제 여기는 아직 그런 건 모르지. 그냥 당이 그냥 묻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갔다. 네. 그러니까 아직 목회를 더 해봐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의견들을 듣고 수용하고 그 수용하는 능력이 커져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면 다 이게 이제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없지. 네. 글쎄, 그러니까 그건 아직 이제 목회를 더 해봐야 되는데. 작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사명감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력이에요. 상대방을 수용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이해하며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게 다 다르니까. 다 이렇게. 다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속에는 아픔을 이해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성장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 걸 수용을 못하는 어머니는 이제 병들어 버려요. 이제 저 왼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병들어 버려요. 용납, 수용. 잘하면 굳이 수용하고 용납을 필요가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약점, 단점.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그 받아들여야 돼. 로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비판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셔야죠. 더 나아가서는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자, 쓸모없기에 진실로 쓸모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것 같은 일이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보물로 바뀔 수 있죠. 강한 것만이 좋은 능력이 아니다. 때로는 급한 것이, 때로는 느린 것이, 때로는 강한 것이, 때로는 약한 것이 능력일 때가 있다.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강한 칼과 창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냇가의 돌멩이들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있다는 건 알아도 쓸모 없는 것이 진실로 쓸모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세상에 무능한 것은 없다. 다만 서로가 용도가 다를 뿐이다. 손가락 5개. 엄지손가락은 1등, 우두머리 나타낼 때. 인지는 방향 가리킬 때. 중지는 아이들 구슬치기 하라고. 커서는 결혼 반지 끼라고. 약지는 가장 흉결하다.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기에 가루약과 물약을 섞을 때 사용한다. 볼품없는 새끼손가락은 콧구멍을 후비는데 안성맞춤이다. 콧구멍이 뭔가? 숨통이다. 숨통이 멎으면 죽는다. 숨통을 열어주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새끼손가락이 한다. 또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의 약속은 인격 문제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이 나가는가? 아니다. 새끼손가락이 먼저 나간다. 가장 못나 보이고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새끼손가락. 나를 대표해서 약속 장소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해력이죠. 이해력. 약함에 대한 이해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든 가난이든 성품이든 학력이든 부끄러운 과거든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든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죠. 요걸 이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끌어내가지고 건드려. 이게 영린을 건드린다. 뭐 이렇게 영린을 건드린다. 네. 우리나라도 그 영린 비슷한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병역 문제, 뭐 자우지간에 이런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다 그냥 막 이제 열받죠 이제. 또 그다음에 뭐 교육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자,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간질이라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 중 42등으로 졸업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를 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 결혼한 과거가 있고 말을 더듬었다고 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그의 젊은 날 매독과 임질에 걸려 고통 속에 완성한 작품이 아닌가.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약점 투성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참 나약한 게 많죠. 그렇게 실컷 언약을 해놓고는 그 다음날 딴짓하고 또 그냥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고 실컷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힘들다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면서 또 거짓말 다 하고 막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모세 성질 내다가 난 그냥 사람만 때려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또 나중에는 그냥 가정 문제 뭐 이런 거. 그 누나가 오직했으면 지적했겠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 편을 또 드시네. 네. 다윗. 네. 엉망진창이에요, 이 양반도. 이 양반도 오늘날로 청문회 올려놓으면은 아주 보통 골치 아픈 사람 아니에요. 네. 내려와야 돼. 네. 근데 그런 약점들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윗의 그 시편 51편인가요? 보면은 그의 회개의 시를 보면은 참 얼마나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약점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이라는 것이다.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약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고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은 더 커진다고 고백을 했죠. 용서. 용납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죠. 죄를.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서 갈등을 갖고 상처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와 우울증을 겪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이 용서를 못하면.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증오가 일어나고 그 용서를 못하면은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우리에게도 용서를 가르쳤죠. 주님은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에 빚진 자들이죠.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용서는 자기 인생을 사는 비결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고,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비결이며 존경과 성공의 비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포기. 용납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이게요, 희생을 딱 하면은 알았어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요, 이게. 그런데 계속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면 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것도 내려놓고, 자기와의 비교도 멈추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면 절대로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한 씨뿌림이에요. 투자 없이 얻어지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죠. 지적과 훈계, 수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모주건 받아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은 고쳐갈 수 있도록 지적과 훈계를 같이 해야죠. 물론 이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까지 다 그냥 오냐 이거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지만은 훈계를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공감하는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의 훈계. 나쁜 짓은 그냥 놔두고 가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럼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사건을 중심으로 지적하고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무엇을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지원해주고 하는 거죠. 야단만 치고 끝나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7번째, 자기 무장이에요. 사실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무장하라고 그러죠. 이건 큰 싸움입니다. 은혜의 힘을 길러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한데, 특히 내 안에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내 속에 감정이 깔려있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딴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것까지 합쳐져서 팍 나와버려요. 그게 수용이 잘 안 돼. 그래서 내면을 치료하고 내면이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해. 내가 돈이 내 호주머니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누가 돈 100만 원 훔쳐가면 어때요? 그거 봐줄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내가 많으면 봐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00만 원 훔쳐갔어요. 네, 이거는 뭐, 예? 예, 이거는 뭐 절대로 안 돼.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는 뭐 원리가 그거예요. 내 안에 많이 있으면 은혜의 힘이 충만하게 있으면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서 수용이 되는데,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아. 이게 막 짝짝 갈라진 논두렁 같이 돼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수용이 안 되죠. 이게. 네. 스데반이 자기를 돌멩이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 이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수용하는데,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힘이 그걸 수용하게 만든 거죠. 주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어머니들도 자식들을 포용하고 수용하지만 어느 한계에 가면 마음이 다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아요. 그냥 전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서울신학교에서 그 전도사, 여전도사 하나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뭐 애가 셋인데 애고 뭐고 이제 다 떠나고 싶어요. 난 애를 애고 뭐고 난 다 귀찮고 다 그냥 어디로 훌렁 날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힐링의 능력을 길러라. 수용과 용납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돼요.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과에 대한 궁극적 희망. 씨 뿌리고 가꿀 때 농부는 엄청난 투자를 하죠. 자녀를 낳아 키워서 성장하게 될 때까지
부모는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 거두게 될 때는 기쁨과 즐거움, 영광을 얻게 되죠. 수용과 용납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와 수고에 대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을 수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람 수용하기. 내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수용하라. 우리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실패하고 망했다고 원망하죠. 정말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좋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망가진 자신의 모습, 곧 만들어져가는 부정적이고 상처 많은 자신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은 큰 싸움이 아닐 수 없다. 모니카 비트블룸, 사느라 리프캐스는 이 문제를 다룬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 옆에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다. 저자들이 지적한 이상한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자신이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근덕거리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거저 먹으려는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그런데 저자는 맨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우리도 다 누군가한테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실제도 나도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 첫째, 모두가 만들어진 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성의 나에서 나오는 성품들이고 그 안에 상처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들이 있다. 이것들이 만들어낸 열등감, 우울증, 분노, 우월감 이런 것들입니다. 셋째, 이들의 행동 모두는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는 것. 넷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다섯째, 학습된 장애적 자아행동. 여섯째,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고 일곱째, 이건 관계 파괴를 가져오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상대를 마주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감에 치를 떨며 아주 끔찍해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어떤 사람들의 몸속에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면역 기능이라도 장착되어 있단 말인가? 면역 기능.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면역 기능. 대처 능력이죠. 그럴 수 있지 다 달라.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 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이해력이 뛰어나가라. 이런 거. 사람마다 다 존중함을 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 그리고 존중이 여겨져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처 능력이에요. 이상한 사람을 피해서 살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없는 곳은 없다. 중요한 건 대처 능력을 길러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알고 보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원수 수용법, 이 이상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고 수용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림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오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할지니라.
로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건보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를 이제 품은 사람들, 진정한 성공자들은 원수를 갚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갚은 사람들이다. 요셉, 그는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준 사람이죠. 창세기 50장 15절 이하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이제 겁먹은 거죠. 이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종으로 다 팔려가게 생겼다. 이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펑펑 웁니다. 자기의 진실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포용이죠. 원수에 대한 포용.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이제 용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엘리사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죠. 열왕기하 6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겨 마시고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원수들을 포용하는 능력이에요. 링컨 대통령.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었다. 그는 당시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스탠턴도 그 외에 나와 있었다. 알고 보니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 저 따위 시골 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골탕 먹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허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소를 퍼부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모두들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서 그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 볼 때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다. 더군다나 그는 공화당 사람도 아니었고 확고한 민주당 사람이었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 건의했다. 대통령 각하, 지난날 스탠턴이 한 행동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는 아직도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링컨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다고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멋진 정치인들이죠.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좀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대통령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원수를 수용함으로 오는 장점은 뭔가? 왜 성경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성공한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수용하며 포용했을까? 결국 포용이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네. 이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수용하면 적이 없어지고 대신 아군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게 되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없애주고 증오심이 사라져 스트레스 없이 묵묵히 자기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심리적 압박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죠. 그를 수용함으로 나의 동지를 한 사람 얻게 되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나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효과와 좋은 점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용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길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욕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딱 수용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걸 어떻게 볼까요? 네. 수용한 사람을 높이 보지요. 야, 대단한 분이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복습과 점검. 자, 수용과 용납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뭐죠? 네, 사명감, 이해, 용납, 수용, 용서, 자기 포기, 지적과 훈계, 자기 무장. 뭐 이런 거.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